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예, 거기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후반부에는 중반부 후반부는 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끝에 가면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이상하게도 끝에 가서 참 뒷맛이 개운치 않은 얘기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꿈의 소원대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독 유대인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장면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로마에 갔다가 2년인가 이렇게 영어 생활을 하다가 제한된 구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형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죽기 전에 자기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장면은 별로 감동적이지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냥 시큰둥하게 수고하는 바울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장면이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다 각자 꽤 하셨죠. 몇 년 혹은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시간이 오래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옛날처럼 처음에 은혜 받을 때처럼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굳은 마음, 딱딱한 심령이 되기 쉬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굳게 하지 맙시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맙시다. 늘 마음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이렇게 안 만져지니까 그냥 목사님 또 주일이니까 설교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기 그런 상황에 빠지기 쉬운데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마음을 열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의지입니다. 이 딱딱한 마음, 완악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방해를 합니다.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마귀의 그 방해 공작을 이기고 늘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하려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다 들어서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는 마귀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사는 게 얼마나 그 옛날에 비해서 윤택해졌습니까? 생활 수준이 아주 굉장히 향상이 됐죠. 뭐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요즘은 뭐 대단하게 잘 살아요. 대단하게 잘 사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마음은 점점 굳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68년, 69년도에 잠깐 그 시골에 가서 한 7, 8개월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뭐 유식한 분들도 아닌데 얼마나 그 친밀하게 가깝게 생활했는지 지금도 엊그제 일같이 생각이 날 만큼 그렇게 아주 정말 좋았던 시간이다. 정말 그 마음에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자꾸 우리 한국이 그 발전하고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우리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이웃과 또 하나님과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기 앉아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뻐요.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 참 정성껏 하셔가지고 이 강당이 조금만 더 넓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화분을 가꾸고 하는 그런 마음도 참 부드럽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그 화분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대로 잘 관리하면 부드럽고 여유 있고 또 기쁘고 너그러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바쁘고 또 그냥 눈만 깜빡하면 어떻게 뭐 이용당하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유 있고 너그럽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똑같은 60년 혹은 70년 혹은 80년을 살더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그 넉넉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막 쫓기다시피 말해요.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 같은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유 있고 너그럽고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저기 저보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던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던가요? 일생을 살아보시면서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으니까 자꾸 억울하고 자꾸 어떤 경우에는 원통하고. 근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훨씬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데 내가 이루지 못하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뭐가 무슨 넉넉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옆에서 안 보이지만 옆에서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걸어가시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보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는 것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가 다 되지 않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 억울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원통한 거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같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 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 옆에 계신 분이 어느 분이 앉으셨어요? 누군지 한번 보세요. 관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뭐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오늘 표정이 어떻다. 관심.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도 줄 수가 있고 그 사람한테 도움도 줄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 자,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축복하시고 저기 김 집사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별로야.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랬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점수를 따려고 사람들한테 거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칭찬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의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복된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원통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한 사람인데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사실은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원통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그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통한 마음을 빨리 풀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 사람이 지금 이번에는 꼭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격려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을 더 앞세우고 더 칭찬해주고 그러시나 보다.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암만 큐티를 하고 암만 성경 묵상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말로 입으로 아유 네가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말로 그렇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막 약이 오르고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한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입으로 먼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통을 풀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그 세계에서 그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나 사회 발전 수준이 손꼽을 정도로 이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행복 지수를 재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윤택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블레싱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쓰임 받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즐겁고 윤택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마음의 한이나 마음의 원통함을 버려버릴 때 우리는 훨씬 더 향상된, 훨씬 더 행복한,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갖다가 의미 있고 기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리막길을 가야 됩니다. 내리막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내가 경력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꺾어졌지만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한가닥 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절대로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 주제보다 내 능력보다 내 믿음보다 훨씬 더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존경을 받았었지. 참 감사한 일이지. 실제 나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내리막길을 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좀 허드렛 일이 생겼어요. 내가 저런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청소를 어떻게 해? 내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 내가 사실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하게 그 내리막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성공의 신부인데 그분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도 여러 권 쓰고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간증한 게 있어요. 자기가 평생토록 그렇게 그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후진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늘 마음 가운데 허전했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만큼 내가 말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아나? 예수님을 내가 만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럴 때 대답이 자신 있게 예스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렇게 와 계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한참 그렇게 그 교수 생활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만년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신 지체야 머리가 좀 모자라는 애들만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정신 지체아들 수용소에 가서 그 아이들이 어지러 놓고 가서 쓸고 닦고 그 아이들을 세수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고 정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삶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그 감사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을 쓰셨어요. 성경은 많이 알고 누가 나 따라올 사람이 없지. 교리를 많이 알고 그 직분이 아주 교회를 내가 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같이 하시는 것은 내가 내리막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커지려고 하지 않고 나는 왜소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서 복음 전도를 마치면서 이제 곧 바울이 사형을 당해요. 그 마지막으로 그 유대 거기 자신의 마지막을 거의 예감하고서 정말 동포들을 정말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육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제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그가 마지막 전도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고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한번 자기가 마음 먹고 마음에 이렇게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원통함을 가지면 절대로 안 푸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 바라고 마음에 맺힌 것을 갖지 말고 그것을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리막길을 가는 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